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뉴욕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또 이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노창수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민 목회를 동부에서도 또 서부에서도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너무 잘 섬겨주셨는데요. 네. 목사님 저희 뉴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이민교회 참 어려운 일도 많은데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고 박수치고 격려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은 사실 동부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네. 서부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또 영어권 사역도 하셨고 네. 한국권 사역도 하셔서 사실상 이민교회 모든 분야의 목회를 다 섭렵하셨는데요. 그 좀 목회의 어떤 서로 본질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언어적으로나? 일단 지역적인 차이도 좀 있죠. 네. 하여튼 동부와 서부의 차이. 네. 아마 워싱턴과 LA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LA는 아무래도 한국과 가깝다 보니까 예. 또 여기가 공식이 한 50만이고 비공식이 뭐 한 80만 뭐 많게는 100만까지도 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라성 특별시라고 할 정도로 교민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한국적이지 않나 그런 것이 있고 동부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있지만 미국의 뭐 60년도 70년대 이민 오고 유학 온 유학파들 미국의 올타이머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미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차이도 있죠. 그 목사님 그러면 그 사실은 한어권과 영어권의 또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어권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좋은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그걸 통해서 또 미국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근데 2세들은 한국 교회에서 자라면서 보고 있는 한국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본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생활에서 미국 학교나 또 이런 친구들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독특성과 미국 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성에 충돌이 생길 때 좀 혼란을 겪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대를 정말 우리가 그 넓은 마음으로 더 품어주고 이해해줘야지만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가 그 목사님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제자훈련과 또 우리 소그룹, 우리 순모임으로 참 어떻게 보면 워싱턴도 그렇고 남가주 사랑교회도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소그룹, 작은 그룹은 어떤 의미가 교회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준 어려움이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는데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 저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가 뭐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오리지널 모델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올게닉한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이 가장 완벽한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나 디아스포라 교회가 소그룹을 가진 교회가 있고 소그룹의 교회가 있어요. 전자는 소그룹이 사역이고 후자는 소그룹이 그 교회의 영적인 DNA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소그룹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의 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성찬하고 떡을 떼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의 교제하고 또 그 공동체가 또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 소그룹의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적인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그렇다면은 이 소그룹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순장님들이나 그렇죠.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 네. 세워져야 되는데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까? 어떻게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을 네. 정말 헌신되게 우리가 성장시키고 또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이민교회에서 음. 바쁜 이민 생활을 하는데 네. 이게 훈련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다들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주말에는 교회 와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또 시간을 내서 훈련받으라 이게 참 어렵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훈련이 숙련을 낳는다. 네. 그 프로페셔널 골퍼들도 프라이빗 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인데 코치가 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성장할수록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쓰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그룹의 핵심은 리더입니다. 네.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물론 완벽한 훈련이 없죠. 우리가 다 부족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막중한 책임, 목자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영혼을 살아하는 목자가 돼야지 이 소그룹에 속한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하시면 이제 설교가 굉장히 깊이 있는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요. 네. 특히 요즘 또 우리 서번트 시리즈 네. 저희가 목사님 이 이민교회는 또 성도들이 또 처한 상황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네.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셔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선포를 하시는지요? 사실 설교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가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이번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리고 하는 게 좋겠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목회자나 이민, 미국계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임팩트를 끼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젊은 목회자들 신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다가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한 내용을 제가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설교 잘하려면 신방 열심히 하십시오. 오.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당신이 성도들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진 설교가 아니라 네. 삶 속에서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애환을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때 네. 그것이 좋은 설교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참, 충격을 받고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신방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선교도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돌아가신 고 이원상 목사님은 정말 신방의 대가시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분인데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신방은 있지만 저는 이제 매주 소그룹을 3개를 맡아서 합니다. 와. 사역반을 3개.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3반을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쉽지 않은데 저는 성도들이 어디 있고 무슨 생각하고 무슨 기도를 가지고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파악을 많이 하는 거죠. 사역자반. 그래서 그분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네. 다해서 성도들에게 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부족하지만 설교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다시 예. 말해서 예. 시간을 최대한 예. 설교를 제가 최대한 예. 준비를 하고 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죠. 예. 와, 목사님 참 들으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네. 저희가 또 모든 사실 이민교회, 미국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은 네. 사실상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네. 또 특별히 다음 세대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영어권 혹은 또 교육부 이렇게 네.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들,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사실 그렇죠. 또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 방법, 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네. 영어권과 우리 또 한어권 네. 혹은 또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냥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남다른 헌신과 사랑이 있어요. 네. 우리 1세대들이. 예. 그렇죠. 그건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성세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1세대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에서 우리 영어권이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든 인사를 잘 안 한다 야단치지 마시고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고. 네. 우리 어른 세대도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아이들이나 우리 교육부 젊은이들 또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 영어권도 마찬가지로 어른 세대가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네.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말을 들어요. 네. 그래서 잔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한 2,000명 되는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리더십으로 전환해 갖고 지금은 리더십의 대가가 돼서 뭐 Fortune 500 컴퍼니들을 예. 컨설팅하고 하는 예.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케어하고 있느냐를 네. 먼저 알고 싶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품어줄 때 네.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기성세대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여유가 마음도 생기고. 열리고 귀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다음 세대를 품어주시고 특별히 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면은 이들이 부모의 사랑, 기성세대의 사랑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굶주려 하고 있어요. 아, 굶주렸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든지 자기들이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어요. 네. 교회에서 듣는 말 갖고는 약해요. 근데 정말 사랑으로 좀 대해주고 품어주면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네. 주님 앞에서 또 쓰임 받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만큼 뭐 맷집이 부족하다, 뭐 헌신이 부족하다, 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자꾸 뭐라고 야단치거나 평가하는 것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주면 사랑이 녹이죠. 네. 사랑. 예. 마음을 녹이고 네. 사랑이 마음을 또 열고. 네.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뉴욕에 계신 우리 네.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한진관 목사님이 또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교회를 섬기신 귀한 어르신들이시죠.
시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아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고 김바나바 목사님과 함께 또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과거에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붙잡으면서도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과거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나가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 또 뵙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여러분. 계세요.